happe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재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가까이 느끼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아시는 긍휼의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과 계획만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 하지만 순간에 내 감정대로 판단하며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며 살아갔던 지난 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고 공감보다는 비난으로 반응한 냉정함과 교만과 게으름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와 소금의 맛을 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가짜 뉴스로 무엇이 진실인지 갈수록 혼란해지는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 불안과 국제 정세의 긴장 속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합당한 지도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대선의 모든 준비 과정과 절차 속에서도 위법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공의로운 길로 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헌신과 청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식이 통하고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통일이 되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축복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더 기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기쁨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 가고 1:1 제자 훈련을 통해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며 신앙의 진보를 서로 바라보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고 낙심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학업에 지쳐있는 청소년들과 진로 앞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두 팔로 안아주시며 평안과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순간에도 묵묵히 참고 버티며 감당하고 자녀 교육과 가정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며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에게 주님의 위로와 인내와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하여 아프고 여러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의료진의 손길과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일하시며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불면과 불안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는 평강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을 의지하오니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모든 기도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더해져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식사 준비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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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박한결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느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였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큰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2주 전 우리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롯이 작은 성읍 소알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로 비를 비처럼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억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어서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롯과 두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입니다.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천사들은 롯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은 그 첫 천사들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산까지 갈 여력이 안 돼서 이 작은 성읍,
가까운 성읍 소알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천사에게 요청하고 천사는 그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작은 성읍 소알에 들어가서 피하도록 허락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롯이 그 소알성에 피했기 때문에 소알성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됐죠. 자, 그런데 그렇게 소알성에 들어가서 피했으면 그곳에서 잘 생활해야 됐는데, 오늘 30절 본문에 보면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롯이 소알성에, 그 도시 소알이라는 이 성읍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 소알성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알도 원래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운명이었는데 롯의 간청으로 그 심판이 유보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롯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마도 롯은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의 부패한 도시 문화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난 후 롯은 도시 문화 전반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도시를 떠나 도망하는데 여전히 도시에 있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을 그가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만큼 어찌 보면 이곳에 그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두 딸들의 사위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죠. 결국 그 죽음을, 비참한 그 죽음을 목도한 롯은 아마 이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은둔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소위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아마 이런 것이 롯에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마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생기는 경우들 보면 아주 큰 재난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그 아주 참혹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충격 이후에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PTSD,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런 심리적인 상태여서 그가 더 이상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는 두려움에 압도됐고, 이로 인해서 두 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에 롯은 도시의 화려함을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후에 그는 작은 성읍 소알에 거주하는 것마저 두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전의 천사들의 명령을 기억하고 산에 올라가 고립된 생활을 선택했던 것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두 딸들을 이 도시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 두 딸, 롯의 그 두 딸이 산속의 굴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사해 주변에 있는 동굴들이 실제로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속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딸들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신들이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염려가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롯이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동굴을 선택했지만 도리어 이 두 딸들은 자신들이 결혼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할까 봐, 그래서 당시 자녀 없음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거나 이후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여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가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본문이 말하는데요. 이 온 세상의 도리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 그래서 후손을 생산해서 그 종족이, 자신의 가족이 계속해서 보존되는 것, 그것이 온 세상의 도리였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과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후손 없이 죽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의 도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 정신이 성경의 가치를 항상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 딸은, 큰 딸은 이 온 세상의 도리 속에 압도된 거예요. 이 세상의 도리 속에서 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후에 어찌 보면 자신의 노후의 문제까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랬을 때 그 세상의 방식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건데 지금 정상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그가 선택한 방식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 근친상간의 방법을 이 큰딸이 선택하게 됐던 것이죠. 아이를 낳아 집안을 보존하는 것, 온 세상의 도리, 옳은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큰딸이 선택한 방법은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레위기의 규례나 이후 유다가 다말을 취한 일들은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기록된 일입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롯의 딸들이 그런 선택을 한 데는 저는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에 노출됐고 또한 롯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롯은 자신의 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는 했지만 롯이나 그의 딸은 여전히 소돔의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롯은 자신의 손님을 범하려는 소돔의 사람들에게 딸들을 내놓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가 자신의 딸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롯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도 근친상간은 비도덕적이고 수치스러운 행위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의 모세의 율법이 근친상간을 정죄한 최초의 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 154조를 보면 만약 남자가 자기 딸과 성적으로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을 도시에서 추방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법전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자, 이제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이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인데요. 33절 35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지금 앞에 보여지는 이 그림은 피터 루벤스가 그린 이 롯과 그의 딸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이 롯과 그의 딸들, 두 딸들을 치면 엄청나게 많은 성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다양하게. 앞에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눈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일 텐데 아버지의 눈에 초점이 없어요. 아마 술 취한 상태예요. 그렇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이 큰딸이, 첫째 날은 큰딸이, 둘째 날은 그 둘째 딸이 그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딸이 이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대상은 큰딸입니다. 큰딸은 적극적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이 계획에 이 죄악에 자신의 동생을 동참시킵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떠오릅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오염성이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이제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 보게 되죠. 본인들도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기에 혼자만 죄를 저지를 수 없고 동생도 이것에 함께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손을 이어가자는 좋은 의도, 온 세상의 도리인 것은 맞지만 그 잘못된 행동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은 무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본문 속에 보면 자신의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몰랐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정말 술을 너무 많이 취해서 그 자신의 딸들과 그 잠자리에 함께 하는 것을 그가 몰랐다,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정말 몰랐을까?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물론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롯의 두 딸로 인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큰딸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방식 속에서 그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라고 보였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이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 좀 더 인내하고 그 지켜보고 기다렸어야 하지 않는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 아버지가 그 다른 사유될 남편들 사람들을 물색하고 함께 찾아볼 수 없었을까? 이 조급함과 이 불안함이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에게 그 압력을 가하는 이 압력 속에 그들이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급박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딸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대로 두 딸은 임신하게 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었는데요. 그 모압이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의 의미는 from father, 아버지로부터 유래한 자라는 의미이고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인데요. 암몬 자손의 조상이죠. 베남미는 son of my people,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을 통해 결국 이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등장하게 되고 이후에 성경의 여러 사건들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근동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압과 암몬이 그들의 길을 방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그들의 어떤 이 출생의 이 문제 때문에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회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방법에 그들이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시는데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성경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출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한 그 발락과 발람 사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일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이 모습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오늘 본문의 사건,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여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은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 사건 자체에 시선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근친상간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모압과 암몬은 롯의 계보로 아브라함 자손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롯을 구원하셨고 이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는 본문 속에서 두려움이 사람들을 압도할 때 얼마나 비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롯은 심판의 두려움으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굴에 거주했고 두 딸은 자신들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압도하는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이후의 시간이 지나보면 별거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크게 우리에게 느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때로는 이 롯과 같이 아니면 이 두 딸과 같이 이 잘못된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삶의 방식, 우리의 어떤 선택들을 아주 긴급하게 빠르게 하는 것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다가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공포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죠. 우리는 삶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본문의 이야기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오늘의 본문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꼭 왜 써서 지금 이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집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의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불편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이지만 도리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라는 이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속에서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도리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권, 구속의 계획의 신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죠. 롯의 두 딸은 절망과 생존 본능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이어가려고 했고 그 결과는 도덕적인 타락이었어요. 그 결과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두 민족이 태동하게 했고 결국 이후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는 이후 이 모압이라는 그 족속이 등장할 때 모압이 항상 이스라엘 발목을 붙잡는데 하지만 성경 속에 그 반대의 상황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 룻기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룻기는 4장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룻기의 주인공은 크게 3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여기에 이제 엑스트라로 함께 사이드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엘리멜렉의 2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말론과 기론이라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로 이렇게 이민을 간 거죠. 모압 땅에 가서 이주해서 그곳에 살다가 그 엘리멜렉이 죽고 그 2 아들이 그 땅의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그 2 아들도 죽게 돼요. 결국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자,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도저히 이 며느리 둘 데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먼 이국 땅에 자신의 고향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땅에 풍작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기근 속에 그들이 그곳을 떠났는데 이제 그 땅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2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나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그 2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계속 설득하자 결국 오르바는 떠나갔고 룻은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 믿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외국 땅에서 살다가 베들레헴 돌아왔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자, 이삭을 주우러 이제 며느리가 나가고 그 며느리가 마침 우연히 방문한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의 밭은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고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삭을 다른 밭에 비해 굉장히 많이 남겨두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힘든 이들이 이삭을 줍고 나면 뒤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들은 마음껏 주워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이삭을 주울 때 이삭을 줍는 그 이들에게 마음껏 물을 제공하고 그들이 또한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의 식탁에 함께 동참해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을 주워 갔는데 이삭을 너무 많이 이렇게 주워 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야, 너 대체 어디서 이 이삭을 주워온 거야? 그랬더니 제가요 오늘 여차저차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삭을 주웠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어머니가 생각했어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리고 그는 기업 물을 자의 그 리스트에 있는 아주 그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어머니가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곡식을 거둘 이 타작할 그때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에 룻에게 이야기하죠. 잘 예쁘게 단장하고 그리고 그 보아스의 그 이렇게 밭에 가서 이 파티가 축제가 끝날 무렵에 그의 이불 곁에 누워서 그 자리에 함께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중에 자는데 보아스의 발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웬 여인이 자신의 발밑에 누워 있는 거죠. 누구냐라고 묻고 그가 자신이 룻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게 바로 기업 무르는 바로 그녀를 이제 그 아내로 맞아서 그 자손을 그 엘리멜렉의 자손을 잊게 하는데 자신이 사용될 것을 그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그 기업 무르는 권리를 포기해야만
그 다음 사람에게 그 권리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나서서 일을 하죠. 그 사람을 아무개를 찾아가서 너가 이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이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물으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손해가 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죠. 그리고 나서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오벳이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 모함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왕의 계보에 바로 이 롯이라는 모함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왕의 족보가 등장해요. 뭐 다말, 그리고 룻, 그리고 그 밧세바의 그 아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의 특징은 다 이방 여인이었거나 부족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왕의 계보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구속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보에 하나님이 이 모함 여인 룻을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과 그 두 딸은 실패했어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이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계속해서 세속적인 선택을 반복하며 타락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 구속사의 통로를 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을 최종적인 절망으로 보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보다 더 크고 견고하게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도덕성보다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대적한 민족이었고 율법에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 그 민족에게도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도덕적 기준이나 외적 정결성, 혈통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의 헌신과 결단을 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날개를 덮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돌이켜 믿음으로 나아올 때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어둠 속에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구속사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 거주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한 이후 동침하여 두 아들을 낳았고 이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롯의 두 딸이 낳은 자손 모압과 암몬은 인간의 어두운 선택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구속사의 한 조각을 만들어내셨고 결국 그 후손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아들인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죠. 나아가 룻은 마태복음 1장의 왕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실수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도리를 따르며 또한 그래서 실패하고 낙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타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회복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온 세상의 도리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크다라고 엮여지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압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순간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멈춰서서 그 제3의 방안을 하나님이 내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롯과 그 두 딸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들이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이 거대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도리를 좇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님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당신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멈추시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것들을 묵도하며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주님, 롯과 그 두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들이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최악의 선택,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실수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고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두려움과 걱정에 압도되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고 하나님 실패하시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뜻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궁극적으로 그 주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때로 실수하며 넘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궁극적으로 이끄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17번 문항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And eventually